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UIUC에 계신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그 유학생들이 UIUC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왔는지 그런 통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를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지금 UIUC에 아마 비자로 아마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와 있는 사람이 학부와 또 대학원생들 다 포함해서 한 9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20명 정도 되고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학부생들이 한 1000명, 학부생들만 한 9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제일 많을 때는 지금 현재는 학부생들이 한 7, 80명 정도 그렇게 비자를 통해서 유학을 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게, 제가 조편성을 하면서 저희 예수사랑교회 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남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뭐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든 어느 교회든 여자들이 보통은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데, 저희 교회는 남학생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좀 다른가? 내가 목사가 이 여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목사로서의 매력을 전혀 못 주고 있나? 이제 그런 별의별 생각까지 다 들었어요. 내가 여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통계상으로 보니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가까이 많아요. 유학 온 남학생들이.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한 320명 정도가 남학생이고요. 여학생은 한 160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여학생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남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한 주간이 그저 흘러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자소서 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또 평가할 때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의 정체기에 들었다 그렇게 평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국 교회가 7, 80년대 또 90년대까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 들면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교회를 진단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는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의 정체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2년이 넘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단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디모인 제일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마지막에 한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도저히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75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교회가 유지되었고 그런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칼럼을 쓰기도 하고 논문을 내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또 교회가 정치화되었다, 교회가 정치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폐쇄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는 구시대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 이게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꼰대 문화가 많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갔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쇠퇴와 관련해서 설교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쇠퇴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글로써 읽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좀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언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의 선언을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냐면 I am,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문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문이요 선한 목자이다 라는 선언.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내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문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특별히 양을 키우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목자라고 하죠. 목자. 네, 목자. 당시에는 양을 키울 때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양을 관리하며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많은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다 뭐를 만들었냐면 우리를 만들었어요. 양이 사는, 쉽게 말하면 양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 거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그 우리에 와서 자신의 양들을 부릅니다. 네, 양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와 함께 이제 나가는 거죠. 어디로 나갑니까? 목초지로 가는 거예요. 목초지로 가서 풀을 뜯으면서 하루 종일 먹고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이제 목자와 함께 다시 오죠. 그래서 양우리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문이 필요한 거예요. 문. 왜냐하면 이 양우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이 양우리를 굉장히 벽을 쌓아서 튼튼하게 지어놨고 단 하나의 문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양들이 오고 갈 수 있게. 양들이 목자들과 함께 드나들 수 있는 하나의 문만을 양우리에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문은 항상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거나 동물들이 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고, 이 문지기가 허락한 목자만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삶을 배경으로 스스로를 나는 문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님, 하나뿐인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연히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요, 이 발언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믿기에는 별로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선언, 지금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충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표현이에요. 왜?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혹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내가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본인을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문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선언,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침이면 푸른 초장에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풀을 뜯으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격 또한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양된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또한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 우리에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왔다는 건 그런 권리도 우리에게 생긴 거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의무가 생긴 거예요. 양은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 어떤 의무가 있냐면 목자가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다시 우리로 돌아와야 하는 의무도 생긴 거예요.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내가 생각하고 양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되는 영적인 의무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2년 반 만에 금요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했어요. 금요 찬양 예배가 짜잔하고 부활했어요. 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한 가지라도 삐걱대고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그거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드리고 받는 것이 모두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모두 충실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굳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목자가. 네. 마이크 한번 좀 확인해 줄래요? 됐나요? 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목자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을 의미하죠. 바리새인.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관대하셨고요. 병자들에게도 관대하셨고 범죄자들에게도 관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의 배신자였던 세리들에게도 관대하셨어요. 과부와 어린아이들 또 간음해서 붙잡혀온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른 채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오히려 악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 혼자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악한 길로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마음껏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하지만 누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벌써 계산해 보니까 예수사랑교회에 파송받아서 온 지 2년이 지났어요. 만으로. 2년이 지났고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왔거든요. 재작년 8월 마지막 주에 왔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나고 벌써 2년하고도 몇 주가 더 지났네요. 네. 그때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는데 교회 인사말을 써야 됐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목사가 대신해서 교회 인사말을 홈페이지에 걸어 놓잖아요. 제가 그때 썼던 인사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쓴 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롭더. 내가 이런 글도 썼구나.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 속의 카테고리 안에 인사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인사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제목, 목회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를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양무리 중에 제일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양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뒷모습을 자랑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참 행복과 축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쓴 글이더라고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좋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퀄 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예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인으로 남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시고 또 유일한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